로마서 지금 1장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의 정의를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완전한 구원자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받아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살펴본 대로 16, 17절에 이어서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을 때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죄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말씀이죠. 로마서의 핵심 구절 말씀, 암송을 다 이제 하셨겠죠.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복음의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먼저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만약이죠.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복음이 필요할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데 복음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신 먼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다시 한번 18장,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나타나요?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요. 근데 그 불의는 뭐예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모든 불의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경건,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거, 의롭지 못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음, 영어 성경을 보신 분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ungodliness. godliness 하나님 다음인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하나님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답지 못한 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죄악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진노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했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의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의한 자들이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의한 채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인인 채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알아서 죄로 심판당하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는 것인가? 왜 진노하실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로 20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이미. 그러니까 핑계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어도 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창조하신 세계에 밝히 다 드러나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이 없을 건데.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쭉 보면은 거기에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감탄사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자연 경관이 멋있는데 많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같은데 엄청난 큰 넓은 그 폭포가 그냥 확 떨어지고, 또 그랜드 캐년 같은데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 있잖아요. 거기 다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셔. 보면서 맥도날드 생각하고 배고프다 생각하고 그러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엄청난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또 우리가 달을 보고 또 태양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달이 지구를 돌고 또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공전하고 지구가 또 정확히 24.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도 생기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조금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또 그럼 그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저절로 빅뱅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궤도도 만들어지고 뭐 오랜 세월 동안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 동물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낄 수 있어요. 캐멜레온 아시죠? 캐멜레온이 뭐예요? 도마뱀 파충류인데 주변 환경 색깔에 맞게 자기 몸 색깔을 바꿉니다. 그 색깔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의 물질의 표면도 따라서 질감까지 변해요. 예. 그거를 캐멜레온이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뭐 오랜 세월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변해야겠다 진화해서 과학자들 보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예. 어떻게 스스로 오랜 세월 진화해서 그렇게 자기가 정밀하게 자기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입니까? 캐멜레온이 과학자들보다 뭐 더 뛰어납니까? 식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나무도 그렇고 스프라웃에서 올라오면서 점점 자라나는데 이 식물이 자기가 어떻게 알고 지표면과 수직으로 자라나요. 평행자도 없이 지각을 다 감지해서 수직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죠? 너무도 신기하잖아요. 사람 우리 몸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땀이 나오는데 이게 이마나 이런 데 땀 닦고 나면 어때요? 막 기름기가 있잖아요. 기름기가 다 나와요. 땀에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손바닥에는 나오는 땀에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100% 물입니다. 그거를 사람 스스로 진화하면서 손바닥은 미끄러지면 잡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여기는 100% 물만 나와야겠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진화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연히 생겨나고 저절로 진화했다.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일부러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미련하고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든 창조주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섬기려고 경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막 나옵니다. 막 밤에 달 보면서 물 떠놓고 빌고, 그러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니까 뭔가는 성계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섬기다 보니까 썩어 없어질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한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섬기고, 영혼이 없는 소 같은 짐승, 또 상상 속의 인물을,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로 불도 피우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로 불도 피우고 그걸로 음식도 해먹고 떡도 굽고, 근데 그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구원을 비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또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또 큰 죄악이죠. 10계명의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으로 보이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그러한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우상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식이나 명예나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배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경건, 가들리네스,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 이러한 것이 경건한 삶이고 의로운 삶인 것이죠. 이어서 이제 많은 불의의 내용을 말씀하시죠. 어떠한 인간의 불의가 있는가? 24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제가 자꾸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졸릴 수가 있어요. 피곤하면. 근데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하면 또 졸음이 깹니다. 그래서 크게 암송할수록 좋아요. 크게 따라하고. 그게 또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불의한 일을 하도록, 더러운 일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부패성이, 죄성이 있으니까 점점 더 어두운 길로 가고 점점 더 불의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왜냐? 처음부터 그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불의하고 죄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죄악 중에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26절에 있는 대로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밑에 26절, 27절 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역정을 일으키고 관계를 하는 동성애의 죄악이 나옵니다.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왜? 다른 죄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건데 음행죄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동성애는 더 나아가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법칙,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상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때 겉으로는 막 좋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동성애였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매일 그 동성애자들은 뭐 어떻게 돼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왜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자꾸 남자인데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막 다른 주사를 맞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환자 60% 이상이 동성애자입니다. 통계가 그렇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심리적 고통의 날마다 있고 가정 파탄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고요.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 동성애의 죄악에 의해서 이제 또 모든 불의에 대해서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나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본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죄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구나. 그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모든 불의의 온갖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려도 사실 끝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29절에서 31절 다 같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성경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밝지가 않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찔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시기, 분쟁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거랑 살인죄랑 뭐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죄라. 살인하는 것보단 그래도 약한 죄가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죄고, 나아가서 또 무정한 자, 정이 없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 동성애, 그 가장 큰 죄악이 아닙니까? 살인죄가 또 다른 죄보다 더 큰 죄가 아닌가요? 세상 법정은 그렇게 판결하잖아요. 다른 죄, 사기죄보다 살인죄가 훨씬 더 크게 판결합니다. 정이 없다고 세상에서 징역을 때립니까? 사랑이 없어 그래서 뭐 징역 1년 때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왜 이렇게 강력한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건 작건 모든 죄는 다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는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즉 완전히 의롭지 못한 것들이 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불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9절에서 31절까지 많은 죄악들이 쭉 나오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기 나온 쭉 열거한 죄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럴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는 거 저도 손을 지금 못 듭니다. 예.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 나온 이 열관 이 불의한 죄악 중에 내가 지금 한 가지라도 또 행하고 있는 것이 없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나? 자랑하고 있지 않나? 또 수근수근하고 있지는 않나? 무정하지는 않는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찔리는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죄짓고 불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결과 나옵니다.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32절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위에 열관 모든 불의의 죄악들, 거기에 해당하면 다 사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사형입니다. 사형.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동성애 사형입니다. 살인 사형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사형입니다. 사형. 무정한 거 사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이미 도둑질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모든 불의, 이 죄를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모든 불의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너 무정했어? 죄야. 사형입니다. 사형. 너 자랑했어? 사형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 사형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이 모든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가 불의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가장 의로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의로운 분이십니다. 완전한 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무정함과 우리의 자랑함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때 다 버리고 가지만 꼭 한 가지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뭡니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 죄가 없다. 천국,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불의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완전히 의롭지 못하죠. 나에게 있는 의가 내가 가진 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9절 그리고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하신 하나님 안에 늘 살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불의를 나도 미워해야 됩니다.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을 나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날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